우리 이제 기도하신 대로 김만수 목사님 지난 12월 27일에 오셔서 이제 딱 한 달 3일째 되었습니다. 한 달 3일째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첫 설교를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삶은 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은 계란이 아니고요. 삶은 전도입니다. 네, 오늘 삶은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행일치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언행일치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어떤 뜻이죠? 그렇죠.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는 말과 행동이 같음, 말한 대로 실천함,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언행 불일치는 어떤 뜻일까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런 뜻일 겁니다. 자, 여러분 앞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언행 일치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언행 불일치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언행일치한 사람들은 더 믿게 될 것이고요. 신뢰하게 될 것이고요. 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그 사람한테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행 일치한 사람입니까? 언행 불일치한 사람입니까? 네.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날 저희는요, 좁은 길을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아하니 지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신다는 천진난만한 얼굴 하고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잠깐 지난주 말씀을 좀 나눌까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받았던 은혜를 좀 함께 나누고, 저희가 지금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강해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좀 깨달은 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서는 좁은 길을 걸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본인에게 주어진 그 말씀과 권위를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한다. 거짓 선지자는 그렇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다 이야기하셨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는 본인이 선포한 대로 살지 않는다. 본인이 말한 대로 하는 그 순종이 없다. 즉 언행 불일치한 사람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뜨끔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비유하자면 목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목사는 언행이 일치해야 되고 또 본인의 말씀 사역과 또 권위를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시는데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뜨끔하면서 지난주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과연 나는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반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하게 강단에 서게 해주셨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이 말씀의 권위를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또 나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가 선포한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 목사라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본인이 말한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본인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선포해라 라고 하는 말씀도 종종 있단 말이죠. 아직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으니까 또 그거를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스로 죄책감도 들고 회개기도 하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강단에 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직업이 참 찔림도 많고 회개도 많이 하고 죄책감도 많이 들면서도 선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 목사만 힘들겠습니까? 이 문제가 어디 목사님한테만 해당되는 문제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이 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을 거예요. 적게는 10년, 길게는 3, 40년 신앙생활 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설교 말씀만 해도 수천 편은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아마 성경 읽으신 횟수는 적으신 분들은 대여섯 번, 많으신 분은 10번을 훌쩍 넘어가실 겁니다. 기도하신 시간만 따지면 수백 시간이 되실 거고요. 우리가 받은 성경 공부만 하면은 여러 가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과 나의 삶인 행위 일치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아주 주인공, 제대로 된 주인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4장을 읽었습니다만 사도행전 3장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베푼 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이 이목이 집중되니까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게 돼요. 이 사두개파 사람이 누군가 하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정경으로 삼는 사람들이고 죽은 사람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면과 경제적인 그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권력층하고 결탁해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주된 교리인 죽은 사람의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은 지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단인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체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일어난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를 당했다. 요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한 다음에 일어난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남자의 수만 5천이니까요. 뭐 부녀자들까지 다 합하면 10,000명은 좋게 넘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 설교를 한 번 했어요. 그 설교 한 번으로 죽게 돌아온 사람이 10,000명이나 됐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결과는 본인들이 체포를 당한 거고 두 번째 결과는 믿는 자의 수가 10,000명이나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요,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결과예요. 아니, 어떻게 했길래 설교 한 번으로 사람들이 10,000명이나 회심하고 죽게 돌아올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 설교만을 좀 집중하고 있지만요. 사실 그 이전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수가 120명이었고 그 이후에 3,000명, 5,000명 점점 이렇게 늘어나다가 오늘은 한 자리에서 무려 10,000명이나 죽게 돌아온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비결을 안다면, 이렇게 전도할 수 있었던 비결을 안다면 우리 등대교회에도 전도의 바람, 부흥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전도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설교 한 번으로 10,000명을 전도했는데 그 비결이 뭘까? 그 비결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했습니다. 그래요. 그들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네, 이 전도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쓰는 말인데요. 어떤 말이냐면 전달하다 전자에다가 길 도자를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길을 전달하는 거예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이라는 게 뭐냐? 바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거리 가서 예수 이렇게만 말하고 다니면 전도냐?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으며 그분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 길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전하고 그분을 믿으면 그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렇게 전해야만 들을 것이고요. 들어야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전도의 첫 번째 비결은요. 전하는 거예요. 말로 전해야 돼요. 그런데 뭐를 전해야 되냐?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도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 말을 떼는 것도 어려운데요. 그 말을 어렵게 떼더라도 그 사람의 반응이 참 냉담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상처받고 나면 전도를 더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도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전하는 게 참 쉽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들 마트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트에 가면요. 가끔 이렇게 피켓을 들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때로는 신호등에서도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뉴욕에 가보니까 뉴욕에서도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베드로처럼 전하기만 했을 때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야 되는데 그러던가요? 안 그러던가요? 안 그러죠. 안 그래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가 전하긴 전했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그렇게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전도의 이 두 번째 열매예요. 두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그들이 전했어요. 근데 그냥 전한 게 아니라 조금 방법이 달라요. 삶으로 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삶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비결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말로 전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행동으로 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4장을 좀 보고 있는데요. 앞서서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서지 못한 이를 걷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을 찬송하니. 아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킨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러자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예요, 요거.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전하니까 효과가 바로 온 거예요. 사람들이 눈으로 한번 보고 나니까 와, 그렇구나. 이게 확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참 오묘한 게 이 순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저는 있었다고 믿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을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니까 말로 전했을 때 거기서 맥힌다라는 거죠. 자, 요겁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나서 전할 때 거기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거는 베드로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기적들을 베풀겠습니까? 우린 못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랬으면 이미 필라 사람들 다 여기 등대교에 왔겠죠.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만이 기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이 안진뱅이를 우리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안진뱅이에게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평생토록 변화가 없던 사람이, 평생토록 다리에 변화가 없던 사람이 그 다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와,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나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 변화가 됐잖아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한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말은요, 본래 학문 없던 범인, 요 단어입니다. 여기서 학문이 없다라고 하는 뜻은요, 배움이 없다, 무식하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것은 랍비 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신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범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쁜 사람, 뭐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그저 그런 사람을 범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베드로를 원래 봤을 때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사람들은 원래 보잘것없는 사람, 남들하고 다 그냥 똑같은 사람, 배움도 없고 신앙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자신만을 위해서 그물질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정말 이기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가치관이 변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겠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하는 삶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가시적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인생의 곳곳마다 그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했고요. 가치관이 변했고요. 인생이 변했고요. 표정이 변했고요. 그의 총체적인 삶이 다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마태와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원래 사람들의 등쳐먹던 세리였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고리에 세금을 걷던 그런 세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도 변했어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변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큼 변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저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이 학문이 없던 그저 그런 사람이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후반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를 평가하는데요. 뭐라고 평가하냐면 예전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예수님과 늘 동행하던 사람으로 평가하더란 말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요. 뭐라고 평가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베드로를 향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원래는요. 학문이 없던 범인,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었던 다혈질적인 사람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의 표정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하는 것마다 복받고 그리고 말하는 것마다 선포되어지고 되어지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요거가 바로 기적이고 변화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기 이전에는요. 자기만을 알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등쳐먹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저 말로만 예수님 믿어보세요.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좋더라. 믿어보세요 했다면 사람들이 콧방 묶였을 거예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렇게 고리로 새긴 것들 안 하면서 좀 그렇게 얘기해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말과 행동이 같이 갔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인데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도요. 변했어요.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삶이 수반되니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힘이 없어요. 아니,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 말과 행동이 같이 갈 때 거기에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낚시 해보셨습니까? 전 낚시를 태어나서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참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제가 낚시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분명하게 아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낚시할 때 절대 빈 낚싯바늘로 하지 않습니다. 예, 낚싯바늘에다 뭘 걸어야 돼요? 미끼를 걸어야 돼요. 지렁이를 걸던 구데기를 걸던 이 물고기가 낚을 만한, 먹을 만한 거를 걸어놔야 돼요. 정 안 되면요, 낚기 비스무리한 거라도 걸어야 돼요. 미끼처럼 보이는 거라도. 그래야 물든 말든 하죠. 요 미끼가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를 보고 주를 알겠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를 보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꿈틀꿈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빈 낚싯바늘, 아무리 빈 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한들 안 물어요. 낚싯바늘에다가 우리의 삶을 얹어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마태가 그랬던 것처럼 삶이 함께 수반되는 우리 모든 등대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전하면요, 예전에 사람이 그냥 무시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요즘에는요, 말로만 전하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해.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무슨 교니 하면서 욕하잖아요. 행동이 안 따라오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전도가 뭐냐? 전도는 전하는 거다. 뭐를 전하는 거예요? 길을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으며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언행일치입니다. 언행일치. 말로만 전해선 부족해요. 말에다가 우리의 삶을 얹어야 돼요. 말만 전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말은, 이렇게 사람들은 핀잔을 준단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말과 행동이 언행일치돼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말로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등대 가족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 하나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요, 사역에 좀 공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놀면 뭐합니까? 일해야죠. 그래갖고 비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을 좀 해볼까, 이 일 저 일 좀 알아보다가 종합병원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지원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병원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 입사한 이야기만 해도 2박 3일은 해야 되는데 오늘 다 그 얘기는 못하고 제가 오늘 말씀에 관련된 내용이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입사하게 된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살짝 맛보기로만 예고편을 이야기하면요, 제가 그 병원에 3번 입사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한 회사에 한 번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 번 퇴사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닌데 저는 무려 퇴사를 3번 하고 2번 하고 3번 입사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 이야기는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로 좀 돌아가면요. 여러분들 아마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이 높다는 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의료 수준이 높은 것도 있고 의료 시스템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거를 실감했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요, 2년마다 20세 되는 모든 국민들한테 건강검진을 해줘요. 2년마다. 그래서 짝수년도에는 내가 짝수년도에 태어났다. 내가 뭐 92년도, 뭐 82년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 사람 짝수해마다 검진을 받아요. 나라에서 공짜로 해줘요. 홀수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홀수년도에 다 공짜로 검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거죠. 이 해주는 검진은요, 기본적인 검진에다가 20세부터 40세까지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줘요. 아직 어리니까. 근데 40세가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위암이래요. 그래서 40세가 되면 2년마다 위암 검사를 내시경으로 다 해줘요. 50살이 되면요, 장 검사까지 해줘요. 그 여자들은 20세건 뭐 50세건 나이에 상관없이 늘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에 노출돼 있으니까 20살부터 자궁경부암, 유방암 검사는 2년마다 계속 해줘요. 참 이게 잘 돼 있죠. 그리고 저는 담배를 안 피웁니다만 이 비흡연자라서 참 속상했던 게 뭐냐면, 배가 아팠던 게 뭐냐면, 나라에서 이 사람이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를 다 조사를 해놔요. 그래서 50세가 넘었는데 담배를 20년 이상 폈다. 그럼 공짜로 펫CT까지 찍어줘요. 참 이게 담배를 안 핀 입장에서는 배가 아픈 거지. 왜 자기가 좋아서 담배 펴놓고 왜 나라에서 이걸 또 검사를 해주냐 이런 겁니다. 근데 나라 입장에서도 그게 아니죠. 국민이니까 또 그렇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이다 보니까 때로는 아주 높은 회장님이 오실 때도 있고요. 연예인이 오실 때도 있고 이렇게 잘 젠틀하고 아주 나이스하신 분들이 오시는 반면에 또 때로는 조금은 거칠고 좀 배움의 길이가 짧으신 분들도 종종 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응대하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젠틀하고 예의 있으신 분들은 너무 편해요. 너무 젠틀하죠. 그래서 너무나 수월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좀 이렇게 어렵게 사시고 힘드시고 좀 걸걸하신 분들이 오세요. 그런 분들은요, 오면서부터 인상을 막 찡그리면서 와요. 뭐가 그렇게 화나는지 오면서부터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가 잘못됐다, 누구 나와라, 아주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님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예의 바른 사람이 좋겠어요? 좀 걸걸한 사람이 좋겠어요? 당연히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죠. 그런데 어떻게 다 그런 사람만 맞겠습니까? 저도 하루는 아주 거친 분이 오셨어요. 오셨을 때부터 뭔가 화가 났고요. 등치도 아주 좋으세요. 오면서부터 막 화를 내요. 그런데 보통은요, 그런 사람을 한번 이렇게 응대하고 나면 직원들끼리 모여서 막 하소연을 해요. 이렇군 저렇군 막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욕을 합니다. 왜냐하면 간호사들도 사람이니까 이 안에 있었던 걸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 때로는요, 환자하고 싸워요. 네가 잘했느니 저랬느니 소리를 높여가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일들 종종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그런 일을 겪고 나서, 힘든 일을 겪고 나서 다음 일을 너무 평온하게 진행하더래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제가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그렇게 너무나 친절하게 끝까지 웃는 얼굴로 잘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간호사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은 화 안 나요? 선생님 승질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화는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그것에 대해서 화에 나는 것에 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덜 날 뿐더러,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유 그럴만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 병원에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요, 제가 목사라는 것을 굳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내다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삶을 공유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그 부서에 갔을 때 한 20여 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 20명 중에서 딱 한 명 가톨릭 신자 빼고는 아무도 교회 다닌 사람이 없었어요. 본인 엄마가 권사다, 옛날엔 교회 다녔었다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현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2년 정도 그 병원에서 일했거든요. 2년 정도 일하고 나서 이제는 그 직원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대요. 내가 이전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늘 욕하기만 했는데 이런 기독교인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한 번도 교회를 오라 소리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네가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돌아오면 내가 교회 가자고 하면 같이 가겠대요. 그리고 제가 교회 개척하면 그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교회를 다녀본 사람도 아닌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자기가 와서 청소해 주겠대요. 식당 봉사해 주겠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줄을 섰어요. 저와 같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만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백날 얘기해봐야 안 와요. 제가 만약 그 병원에서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그러고 말로만 너 교회 와 했다면 사람들 오히려 더 욕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말하기 않고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삶으로 묵묵히 그냥 보여주니까,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친절을 베푸는 정말 작은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못할 때, 비록 말로 전하지 못하더라도 삶으로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삶은 전도다. 삶은 전도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한 거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한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들한테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으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의 삶으로 나타났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또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삶으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등대교회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하여 2023년 우리 등대교회 주렁주렁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